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려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싼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아름다운 순간을 제대로 담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 또 일시적인 이런 즐거운 것들은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순간적인 어떤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몇 명의 환자가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함께 너무나 진지하게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책을 덮으면서 한 사람씩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이 책은 주인공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 책은 너무나 나열식이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전혀 내용이 없어.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속은 텅 비은 그런 책인 것 같아.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책을 덮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불평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그들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책상 위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또 누가 가져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그곳 가운데 찾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전화번호부는 작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찾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의미는 그 순간 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분을 문학 작품으로 읽으려고 했던 환자들처럼 우리가 종종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내기도 하고 축복의 시간이 우리들에겐 더욱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분의 삶으로 답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면 그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근데 말로만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어때요? 막?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웃으셔야죠. 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좀 보세요. 예. 웃으세요, 빨리. 예. 기쁨이 충만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신 삶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인한 기쁨.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뭘로 기뻐하신다고 나와요? 성령으로. 예.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쁨 가운데 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수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예수님께서 만끽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표현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부르십니다. 그죠? 많은 단어들을 섞어서 부르세요. 뭘까요? 길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다. 그죠? 위대하시다. 그렇게 감격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정도를 넘어서서 경외감을 담고 있는 것이고 존경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은 원래 뭘로 번역이 되냐면 주인이라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 이 퀴리오스는 퀴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통치력, 지배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법과 질서로 그 말로써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런 통치를 가지고 계시고 권위가 있으신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삶에서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이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은 뭐예요? 옆에서 힘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힘이 있으시고 권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이런 것들, 그런 기쁨일까요? 그래서 많은 미사역으로 붙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든든한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만 기뻐하셨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요, 더 근본적인 내면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식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방식이
너무나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식에 매료되신 거예요. 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상적인 방식과 전혀 다른 놀랍도록 색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경외감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다시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더 좀 강하게 강조를 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알고 나니까 뭐예요? 놀랍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휴스턴의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브라스카주의 한 목장에 사는 12살 소년 로건이 그 방송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게는 어린 송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는 너무나 늙은 어미소에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그 송아지를 땅에다 묻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송아지를 데려가셨어요? 정말 제게는 친구 같고 너무나 소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건, 내 아들 역시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단다. 하지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야 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잠시 말을 못 잇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또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하나님 역시 소중한 아들을 떠나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음이 된 거예요. 오래전에 녹음이 됐는데 한때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너무나 큰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요, 제가 만약에 송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송아지 값이 얼만데 아까워 죽겠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뭐를 계산했을 것 같아요? 손익을 따졌겠죠. 아까워라, 아까워라. 그런데 이 아이는 송아지를 안고 하나님께 묻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독생자를 잃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속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감춰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복음이 목사들에게 거리끄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의 깊은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역사는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영국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과 합리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정작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혐오스럽게까지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민의 3%만 크리스찬입니다. 거대한 성과 같았던 학교는요,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되고, 교회는 나이트 클럽이나 또 술집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팔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일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세례를 혐오하면서 탈세례 의식을 거행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결과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반면에 놀랍게도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에서는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 특별한 거.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나 철저한 사고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수한 아이처럼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번째 것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방법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가려워져 있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라는 것. 그것이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떠했는데요? 세상은 없는 영웅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목사가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자체는 일부러 그 영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부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막 추앙하잖아요. 높이잖아요.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높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찬사를 받게끔 만드는 게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고 그 길을 감히 고난의 길이었지만서도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심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99.9% 버림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게 우리의 약점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 어떤 것인지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신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 2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22절 앞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신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주시면 좋아요, 모든 것 주시면 좋아요? 자신이 없으시네. 하나만 주셔도 좋아요? 모든 거. 왜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모든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뭘로 잡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째째하게 하나 두 개 주신 거 갖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 가운데 충만을 다 주셨다라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만의 기쁨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분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봐봐,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한 10개 주셨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뭐 아니잖아, 한두 개가 아니고 이처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충만으로 더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기뻐해야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생각했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신다는 것, 뭐예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이게 기뻤던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서로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진정한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인 것들은 확실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한두 개 받으면 우리에게 나아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모든 것이 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면 억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기뻐할 수야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인 건 확실한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슬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인 것인 줄 몰랐다고 하면 모를까,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누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은 아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았던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기쁨이 되었어요. 나 혼자만 그 하나님을 소유했던 거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누구만 아는가 잘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 먹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게, 그런 새로운 관계를 혈정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너무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갖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니,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내가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꼭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사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나는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는데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내 것이었는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그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감격을 하고, 그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기 때문이 아니고, 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이루었냐 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피플스 교회에 오스왈드 목사님이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오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제부터는 100%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 딸아이 생일이 올 때마다 한 달 전부터 몸살을 앓아요. 뭐 생일이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이구야, 정신이 없어요. 예. 뭐 이거는 뭐 또 생일 선물 따로, 또 식사 따로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은 딱 3개 간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꿈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 가지 제목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출석이 한 150명 되니까 출석하는 교인이 150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100%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간략하게 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해 하는 목회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관계의 기쁨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시면 많은 것을 가져도 괜찮고 많은 걸 잃어도 괜찮으셨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괜찮았고 채찍질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떠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너무나 잡스러운 것들을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다시금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